자발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수동적인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켰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삭이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여기서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켰다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복을 주시고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설명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정하심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운명에 개입하시고 사랑하심으로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이스라엘 민족 앞에 제시된 오직 하나님의 도를 따르며 규례를 지키며 순종하라는 선택의 강요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작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이루신 것으로 이삭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주며 너를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아들이 되게 하겠노라고 말씀을 주셨고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는 어떻게 말했냐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너희는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법을 지키라 라고 명령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개입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복된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 약속과 그 복 주심이 마침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분의 백성을 찾으시고 복 주시며 이루시고야 만다라는 일관된 구원에 대한 성경이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이삭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야곱에게도 복과 승리와 영광으로 완성하셨듯이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모든 신자 각 개인의 인생과 가정에 저와 여러분과 인생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실 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라고요. 문장이 기니까 이해하기 어렵죠.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상하게 이런 욕심이 생겨요. 막 글을 쓰다 보면 이상하게 문장을 좀 길게 연결시키고 싶어하는 저도 모르는 이게 안 좋다라는 거 저도 압니다. 이해하기 힘들다는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힘들어지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이 나쁜 습관입니다. 자, 창세기 18장 18절에서부터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서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두 가지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며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과 복의 근원이 되는 것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복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를 행하게 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이거 말고는 복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거기에 그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직위, 신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비거든요. 이게 관계 회복이라는 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긴밀한 관계. 삼위일체가 절대 깨어질 수 없듯이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긴밀함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지 않아요. 절대로. 이게 신비예요. 신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신비. 신비주의자들은 병원이 낫는 게 이런 게 신비가 아니라 이게 정말 신비함이에요.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으로 그분으로부터만 우리의 필요와 공급을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필요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은 의와 진리와 거룩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이에요. 먹고 사는 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물며 너희랴. 이거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물며 너희랴.
이거 그냥 예수님께서 멋있으라고 한 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우리가 세상을 목표로 하여 세상에서 가치를 추구하거나 성경이 가치를 두지 않는 헛된 것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개입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누리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해요.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는 이상, 우리가 세상의 것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스리세요. 여러분들의 기도 백날 해봐야 안 들어주신다고요. 세상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면 사망과 저주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망과 저주를 선택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생명과 복을 선택하면 우리의 생애의 어느 부분에서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것을 동일하게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돼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남다름이나 나의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죠.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삭은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피난 갔던 것과 동일하게 그도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을 가려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막으시죠. 그러면서 그랄에 머물게 돼요. 그랄은 블레셋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누이가 맞기는 맞죠. 속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부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누이라고만 하니까 문제죠. 그래서 그 험한 땅에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방인인 블레셋과 아비멜렉이 오히려 이삭보다 신앙이 좋죠. 그러면서 이삭을 꾸짖어요. 너 때문에 우리가 죽을 뻔했어. 너 왜 우리한테 거짓말했어? 응?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 죽인다고 그랬잖아. 야, 한바탕 우리 죽을 뻔했는데 너 그러지 왜 그랬어?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삭을 꾸짖으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삭과 이브가를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을 하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너무 평판을 좋게 하지 마세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4절 상반절에 잘 보세요. 이삭이 이렇게 못났어요. 그죠? 우린 지금 이삭이 못남을 확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26장 12절부터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이거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죠? 복 받으러 갈 때. 순종했더니 100배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게 여기 또 우리는 또 시선이 가죠. 거부가 되었대.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자, 우리가 지금 바로 전에 26장 바로 전에서 뭘 봤습니까? 이삭이 못남을 봤어요. 그렇죠? 어리석음을 받고 신앙 없음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이삭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이게 이삭의 생애예요. 여기서 아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장수하게 된 것들은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런 복을 베푸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꾸 복 얘기할 때 이 본문 가지고 목사님들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11조 많이 하라. 헌금 많이 해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해. 열심히 믿어. 새벽기도 열심히 해. 그럼 부자 돼.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지.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 앞에 이삭의 못남을 보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내리시는 걸 봤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복에 대해서 세상적 이해를 돕기 위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히브리 민족이래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지금 이삭밖에 없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이삭밖에 없어요. 이스마엘 대충 알겠죠. 그러면 저 믿지 않는 이방인들 속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들이 복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보여줘야겠어요. 글자도 몰라요. 글자도 없던 시대예요. 그럼 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남겨야 되겠냐고요. 이삭에게 실질적인 이삭을 부자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방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저 히브리인이 하나님을 믿는데 저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죄가 저렇게 잘 되나? 이걸 세상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이해가세요 이거? 그냥 단순하게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산이에요. 절망만 보실 거예요. 인생의 쓴맛만 보실 거라고요. 그렇게 성경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삭이 100배가 되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못난 이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과 은혜로 부르신 자신의 백성에게 그렇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거 이해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그 삶 가운데서 성실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못났죠. 저 옛날 생각하면 저번 말씀드렸지만 옛날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것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못난 사람도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서 그 복으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걸 확인시키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확인시키시고 계시다고요. 한번 여러분들이야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렇고 이스라엘과 오늘날 우리 모두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고요. 너희가 선택을 할 수 있어. 죄를 선택하든 하나님을 선택하든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진 않아. 그죠? 하지만 우리는 죄를 선택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소요리 문답 1번 문항이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찬송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전체 인류를 만드신 목적은 그 사람이 만드신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저를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럼 그 사람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지난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을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에서 이해하고 많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쓸모 있는 존재가 되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되고 급이 높은 공무원 뭐 판검사 정도는 해야지 영감소리 들으니까요. 그렇죠? 그 정도 해야 되고 행시나 뭐 팽시 정도 패시서 한 4, 5급 돼야지 뭐 성공한 것처럼. 그렇죠? 그게 아니면 재력을 모으려고 그러죠. 돈이 안 되면 재력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에 유력한 자가 되고 싶어 하죠.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그것도 안 되면 교회나 선교지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봉사하거나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쁜 건 아니에요. 맞아요.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목적이 되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다 영화로우신 거 다 아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미 영화로우세요. 영광은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피조물에게 어떤 도움을 받으실 일은 하나님은 없어요. 피조물의 어떤 것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지도 못해요. 오히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덧붙이게 되면 그것은 옥의 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쓸모 있는 것과 희생과 헌신이 과연 어떤 가치가 있겠냐고요. 그냥 이쁘게 봐주시는 거지. 진짜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헌신이나 희생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 요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해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하라고 하는 건 우리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신적 속성, 영광의 속성들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사랑과 믿음과 의와 진리와 온유와 겸손 등과 같은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적 내용인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그리고 그것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은 것으로 가지는 영광, 그러한 것으로 채워진 것으로만 가지는 영광, 곧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만들어 가심으로 주시는 복, 그 복이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뭔가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셔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그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그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이해가 가세요 이거?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이 결코 만들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내용과 책임으로 지금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력을 가지라고 하는 것도 아니며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헌금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봉사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며 지금의 교회를 큰 교회로 만들라는 건 더욱 아니고 교회가 세상에 힘을 가지라는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지금의 한국 교회처럼 자신들의 욕망을 하나님의 요구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놈의 썩어 빠진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요구하는 건 여러분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걸 요구하신다고요. 이건 안 하고 맨날 우리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해야 하나님 복 주세요. 저도 저 선교사 도와주고 싶어요. 돈 많이 주세요. 있는 것에서 하세요. 할 수 있는 만큼. 지금도 안 하는데 돈 많이 생기면 하겠어요? 그 사람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은 신자의 책임으로서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사실은 신자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광으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뭐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우리의 영광으로 생각하라고요.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을 왜? 하나님 대신 신성이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그러한 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반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조건이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 신자된 자들의 참된 신앙의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모든 신자들의 진정한 부르심과 사명은 이것을 위함이에요. 뭐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들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고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에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지키려고, 다는 못 지키겠죠. 하지만 지키려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어느 한 영혼도 예외 없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개입하심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간섭과 능력과 기적과 동일한 개입하심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세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이 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얻어 부자가 되었다에 꽂히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복을 위해 기도하고 사모하며 소원하고 기대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인간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인간의 차이를 비교해 보셔야 돼요. 멋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를 사모하고 소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선택은 하나밖에 없죠. 다 아는 선택이에요. 그 선택만이 모든 신자의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랑이에요. 영광이고 권리이고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죠. 부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을 말씀으로 우리의 양식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이삭의 생애가 간단하게 소개되고 있어요. 간단하게 소개되고 있고 그 인생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생애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그것이 성경의 결론이고 의도입니다. 결국은 이삭은 복받은 존재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냥 복받았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로 이제 2절에서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이 약속은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봤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동일한 거예요. 그죠? 새로운 게 없어요. 새로운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확인시키시던 약속이가 동일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된 약속을 이삭에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라고 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서 복을 받게 된 것이라는 단서가 붙은 것으로 우리는 오해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 계속 살펴봤지만 이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일단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왜 아니냐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 말은 그건 아닐 거야라는 걸 우리는 이제 앞에서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감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왜 아니냐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으니까 오해를 살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신앙의 순종과 승리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 자손인 이삭도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다분히 오해할 만한 부분이죠. 말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앞에서 제가 계속해서 설명했듯이 성경이 말하는 단순히 성경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자, 이삭에 대한 축복이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24절에 한 번 더 등장하거든요. 이거 보세요. 24절 보십시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삭을 지키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지금 마치 그렇게 묘사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킨 신앙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러니까 오해를 하는 건 당연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성경은 혼자서 절대 알 수 없어요. 성경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안 배우면 오해하기 딱 좋은 게 성경이죠. 이게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나가셔야 돼요. 나가셔가지고 공동체 생활에서 신앙을 함께 성숙해 나가는 거고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의 이런 식의 기록은 제가 창세기 강해를 처음에 시작할 때 서두에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설명을 했다시피 창세기의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민족이 당시에 처한 상황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이해가 없이 지금 이 말씀들을 듣게 되면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주네. 뭔가 주네.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모세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1차 독자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그 모세가 와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이집트를 나오게 돼요.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렇죠? 출애굽을 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시내산 아래 모였단 말이죠. 이 광야도 다 이게 뭐 홍해도 건너고 10가지 재앙 뭐 홍해 다 그 뭐 다 거치고 나서 이제 시내산 앞에 딱 모여가지고 아래 모여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데 율법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법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하는 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 법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을 요구하시고 그들은 그 요구를 받고 있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민족의 과거를 역사를 되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상태에서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이 옛날 과거 자기 민족의 과거를 하나님께서 되돌아보게 하신 거죠.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창세기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봄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왜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다가 지금에 와서야 왜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시나? 그리고 왜 하필 그건 우리 민족이냐? 왜 이스라엘인가? 그리고 왜 우리 민족은 왜 그 명령을 그러면 따라야 하나? 그러면 그 요구가 우리 민족에게 어떤 가치가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갑자기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야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뭐 인도하시니까 따라가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 신앙이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럼 뭣도 모르고 따라온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나온 사람들 중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그럼 이들한테는 그 뭐야 도대체? 갑자기 무슨 천지 개벽이야? 이 개벽이죠, 그렇죠? 천지 개벽이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에 대한 답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이 창세기를 통해서 왜 너희들이 그렇게 돼야만 하는가에 대한 동시에 당시 이스라엘이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당시 이스라엘이나 지금의 우리 자신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요구들을 바라보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것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그런데 그 요구되어지는 그 관점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율법을 주시는데 그 관점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왜 우리가 갑자기 이것을 우리가 따라야 되고 이거는 왜 우리 쪽에서 이렇게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모든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세상을 창조한 것에 대한 것과 인간의 타락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과 전부 다 하나님의 관점이잖아요.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출애굽에서 나와 있는 건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내 율법을 요구하면 너희들이 따라야 하는 거 순종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신명기 30장 보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창세기는 모든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오류에 빠져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알미니안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우리의 관점에서 무언가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무조건 구원은 내가 열심히 해야지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파 신학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혁파 신학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거든요. 이걸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30장 15절에서부터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라. 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기 직전이에요. 이때 모세는 죽어요. 모세는 바라만 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마감시키시죠. 왜냐하면 다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서 모세가 못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할지 뻔하거든요. 자기가 40년 동안 봤으니까 뻔해요. 그러니까 유언을 남기는 거죠. 이 신명기는 그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에게 유언을 남기는 거거든요. 유언을 하는 겁니다. 죽기 전에. 야, 내가 너네들 안 봐도 훤한데 제발 너네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신앙을 버리면 벌을 받는다라는 지금 이 30장 15절에서 20절에 읽었던 이 요구와 결단이 내용을 지극히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이걸 우리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것을 우리는 공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야 하는 것은 공정한 거야.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여기에.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요구를 할 때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가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죠. 모세의 이런 요구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셔서 복을 주시고자 하셨는가. 지금 창세기 내용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여 어떤 운명과 실패를 초래했으며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은혜로 사랑으로 긍휼로 자비로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가.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과적인 어떤 인과율의 관계가 아니고 이해의 어떤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수차례 제가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보호하셨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간섭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복을 받았고 그 복을 받은 것을 통해서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니까 너네 알아서 해 라고 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인격주의 선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복을 받는데 내가 복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복 받아서 지금 출애굽을 한 거잖아요. 그죠? 복 받았는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너네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살든지 불순종하고 죽든지 선택하라 이거예요. 불순종했을 때 너희들이 이 두 가지의 길이 있으니까 너희들 선택해서 알아서 해 이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편파적이고 일반적인 요구죠. 그죠? 자,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편파적이라고 얘기해요. 야, 너네는 뭐 맨날 너네만 구원이 있다고. 야, 너네만 진리냐? 이러죠.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사람들은. 그럼 이런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에게 손해가 되냐라는 거예요. 절대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너네 하나님만 섬겨라고 할 때 그게 불공평하다고 지네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그게 그들에게 손해는 안 된다라는 절대 손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작정과 의도와 의지와 열심이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앞에 오직 하나의 길을 제시하므로 우리에게 복된 길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강요하고 있지만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강요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30장 11절에서부터 14절 주보에 나오죠. 자, 읽겠습니다. 제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니 너희는 생명을 선택해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자, 이 명령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외면할 때 받는 벌이 무엇인가를 충분하게 설명한 후에 요구하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짠 나타나가지고 야 오늘부터 너 내 말 들어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시하셨다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뒤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설득하는 과정을 있었을 것 같아요. 바로 나타나서 맹종하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끊임없이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요구받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은 이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시내산 앞에 쭌 하고 얘네들을 옮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엄청난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 이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서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어서 어떠한 결실을 맺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보이시고 확인시키시고 충분히 설득하시고 납득시키신 것에 대한 요구예요. 이거 이해가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갑자기 나타나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난 다음에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이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이거죠. 시내산까지 오기 전까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그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죠.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체험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보이신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요. 만나는 이 땅의 음식이 아니에요. 그걸 매일매일 먹는단 말이죠. 매일매일 먹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물이 모자라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죠. 이게 그냥 모세가 마법을 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잖아요. 이런 작업들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요구하신다고요.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바로 출애굽에서 떠가지고 시내산에 갖다 놓고 야 오늘부터 너희들 내 말 들어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또한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렇게 기적만 본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모세를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벌이 내렸어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에 대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은 하나님께서 벌을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결단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모세가 뭐라고 해요? 야,
너네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복을 받고 계속해서 그 땅에서 살든지 그냥 믿지 말고 빨리 죽든지 알아서 해라. 멸망하든지 알아서 해라. 그 선택을 준다라고요. 이게 이해가 가세요 지금? 창세기를 지금 이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고 이해나 설득의 과정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것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분한 시간과 환경과 일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심으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읽는 말씀이 이제 이 말씀, 제가 지금 설명한 것에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주보에 나오죠. 10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것 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자, 11장 1절에서부터 7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아올 때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그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기적도 봤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위한 기적도 받고 자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벌 받게 되는 벌도 받다라는 거예요.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삶의 여정에서 그들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직접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외면하느냐 단순한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는 너무나 분명해서 이것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분명한 답이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겨야지 살 수 있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을 모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그들을 설득하셨다라는 거죠. 빼도 박도 못한,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빼도 박도 못한 너무나 분명한 답이에요. 그죠? 그 상황에서 선택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잘 이 신앙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몰라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 대통령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나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계속하고. 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과 분별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충분히 알리시고, 지금 이스라엘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충분히 알리시고 납득하여 확인한 자에게 다시 확인을 시키는 작업이에요. 그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생판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확인을 시키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긴밀한 관계죠. 이런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놓지 말고
그분이 요구하는 길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가 된 것이다라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이라는 의미에서 불공평하고 결정을 요구하는 것은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너네도 나만 섬겨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불공평하게 느껴지죠. 맞아요. 우리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일방적으로 어떨 때는 강압적이기도 하죠. 그리고 겁도 주시죠. 이런 경험들을 하시잖아요. 저희 할머니가 신앙을 항상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는 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되게 하나님 무서워해요.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 할머니는 짧게 생각해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두렵다고 한 건데 넓게 신앙의 폭을 넓게 생각하지를 못한 것이죠.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분들에게는 좀 더 신앙의 폭을 넓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두려운 하나님도 맞지만 그게 그 하나님의 전부는 아닌 것이죠. 단편적인 것만 보면 절대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너네 좋은 것만 주시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 우리 입장에서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고 인생의 쓴맛을 주시죠. 교육적 차원에서 그게 우리한테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힘든 거니까 강압적으로 하시죠. 왜 안 하세요? 하지만 그 안에 설득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생각 안 해요. 아픈 것만 기억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것만 생각하고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었지. 이건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이런 선택,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그 선택, 불순종하든지 순종하든지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에게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너네 스스로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우리는 분명한 답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운데 선택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는 실존주의자들처럼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거나 기복주의자들처럼 우리의 복을 우리가 한 일로 보상을 받는 인과관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의로우심과 은혜와 자비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즉 하나님의 시작하심과 신실하심과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자녀됨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할 수 있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내 말을 순종하든 불순종하든지 선택하라고 할 때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선택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선택이 필요가 없죠. 그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선택 안 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면서 지키든지 순종하든지 선택권을 주셨잖아요. 그건 아담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요구받고 있죠. 선택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지키라고 하나요? 이방인들에게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 당연히 안 지키겠죠. 아는 자들에게 이 선택권을 준다고요. 이거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의 복되심을 그 선택을 요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거듭 확인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시다라는 것을 확인시키시는 거라고요. 이스라엘과 우리의 운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우리의 전 생애가 복받은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신다라고요.